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가치를 바꾸어서 교육하고 가정과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이 절대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는 늘 그들이 가진 가치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많은 교육의 배경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없다. 나는 건강한데 저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 이것으로 모든 인생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말씀인데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치명적인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이 시대를 보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춘 성도들은 너무나 많지만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거리가 먼 두 부류의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족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등장이 유대 사회에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유대 사회는 아무런 희망과 빛도 없이 그저 식민지 지배 아래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여 유대 사회를 흔들기 시작했는데 병을 고치고 귀신이 나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예수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낫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엄청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무리가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몰려들어서 식사할 겨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질병을 가지고 연약한 이들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너무나 열심을 내었고 무리들이 너무나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너무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의 등장은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족들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을 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어린 시절부터 친족들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늘 보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함에 있어서 익숙함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친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친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가 귀신에 들렸다라는 소문을 듣고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데려올 결심을 하는 오늘 저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를 붙들어, 이 붙들러라는 뜻은 바로 체포하다는 뜻입니다. 체포해서 억지로라도 예수를 집으로 데려와야겠다라는 친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걱정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귀신 들렸다는 소문, 이 소문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려오는 것은 예수님을 걱정하는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불신앙인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붙잡아서라도 예수를 데려와야겠다.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불신앙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친족들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가장 자신을 잘 알아줘야 될 이가 자신을 미워하고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일하게 될 때 우리 주위의 오해와 또 우리 주위에 나를 향하여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감수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데도 익숙하고 찬양할 때도 익숙하고 기도할 때도 익숙합니다.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정작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에 생각함이 없이 그저 익숙함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니까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날 성수주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옷도 입고 이쁜 옷 입고 멋있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력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족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잘못된 소문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익숙함,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맡으면서 교회에 좀 더 익숙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나를 다 인정해주는 익숙함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나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원의 메시지를 얻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신앙이 익숙해지다 보면,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교회 모든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익숙함 때문에 취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익숙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늘 은혜는 사모하고 있어요. 은혜를 사모해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영원의 만나를 내가 먹지 못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될 수 없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모양은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친족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먼 거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감시하러 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는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지식은 너무너무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성경의 지식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성경을 백동한 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여러 번 기록하여서 나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정통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서기관들은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율법을 많이 알고 그들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진리를 지키는 자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나쁜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선입관이 있으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대로 판단하고 사실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먼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출신 배경이 어디니까 좋은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많은 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일 거야. 라는 편견된 생각이 우리들에게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대 갈릴리라는 지역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게 될 때 꼭 갈릴리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대치하기 위해서는 갈릴리의 주둔해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마다 이방인들이 혼혈이 되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혈이 되어서 사생아들을 많이 낳았던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일 민족으로서 유대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정통이었다면
비주류들이 많은 지역이 갈릴리였고, 게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요즘 말로 말하면 달동네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유대인의 편견이 서기관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식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편견이 마음에 가득 차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역시 편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라는 편견.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편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편견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안에도 지역의 편견, 학벌에 대한 편견, 여러 많은 물질에 대한 편견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필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저 예수는 사탄의 종이다 라는 판단을 하면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내쫓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당대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라는 말은 주술을 행했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서기관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주술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주술을 행하는 것이 아주 흉악한 범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범죄이자 귀신의 힘을 빌어 행하는 것이니 예수의 모든 사역은 거짓이다라는 판단이 그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정작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했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 많은 지식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도 방해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이 지식으로 남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여러 많은 훈련을 통해서 나는 제자 훈련을 받고 나는 무슨 훈련을 받고 나는 어떤 능력을 코스를 밟아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그 지식이 남아있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오늘 서기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멘.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또 집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찌 설 수 있겠는가? 자기들끼리 분쟁하게 되면 스스로 다 멸망하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힘을 빌어 사탄을 쫓는다는 것이 말이라 되는 것이냐? 그들은 스스로 분쟁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인데 사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일인데 어찌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으로 서기관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기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할 것이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의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나머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사탄 마귀, 오늘 그 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사탄 마귀를 결박해야만 나머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를 결박하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탄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는 힘이 있는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네. 그 집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를 결박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그 집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우두머리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래도 있겠죠. 저는 없어요. 옆에 장로님도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우리 모든 이들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사탄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한다는데 저 사람은 있겠지. 없습니다. 있다고 말하면 다 가짜입니다.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가 있는데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죽으라고 복음을 외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어떤 이들은 태만히 보고 대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을 때 교회가 귀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지 않으면요, 교회가 시시해집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시시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힘을 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한 달치 주신 것도 아니고 일주일째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우리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매일의 만나를 먹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2015년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적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28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뭐를 얻되? 사심을 얻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살인, 간음, 거짓말함,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10회를 드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 말해주기를 사심을 얻되 그랬어요.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면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죄 없다, 죄 없다 하시면서 용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할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온 것입니다. 29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은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저 예수는 사탄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방해하는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한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판단으로 그냥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든 하지 않든 어차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죄는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난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특별히 복음을 대적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든 이단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서지 못하고 그대로 모독 가운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 있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많은 이런 성령을 모독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일의 가장 중심인데 예배를 방해하는 일 역시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큰 소리 내어서 고함을 치는 일들, 목회자를 강대상에서 끌어내리는 일들, 또 대립되는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현수막을 붙이고 이렇게 저렇게 선동하는 일들, 이 모든 일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모독하고 목회자를 끌어내리는 일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과 힘은 하나도 없이 모양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부흥의 불길과 기도의 불길과 말씀의 불을 끄트리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참 인생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익숙함,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익숙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앙을 잊어버린 채 익숙함 때문에 교회에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내가 배운 잘못된 이론과 지식, 이거 많이 있어서 이것 자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배워도 내 삶이 바뀌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과 말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도 오늘 본문 30절 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이 말한다는 말은 미완료형 시제인데 이것은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는 말이 뭐냐? 바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저 예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오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이 서기관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의 모습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용히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주의 십자가의 강력한 사명의 촛대가 떠나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한 구석에 서서 예수는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하고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가치에 파묻혀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기도하겠습니다.